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랑, 감사, 거룩,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 단어 중에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명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차 힘차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라고, 또 더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반영하고 나타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오히려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공예배 잘 참석하고 또 술, 담배 하지 아니하며 또 음란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그 정도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거룩을 이처럼 단순하고 좁은 틀에 가두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죠? 거룩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바로 분별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형인 동사 카다시는 바로 나누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거룩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여서 거룩을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서 독야청청 홀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회사에 가서도 신우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어디로 데리고 가죠? 아무도 살지 않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집트만큼이나 세속적인 온갖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공간적인 분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분별된 삶,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야 될 세상의 풍조와 문화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의 풍토는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 세태를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무엇이냐? 바로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즉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핏 들으면 어떻게 보이죠? 꽤 괜찮은 생각이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가 종교라는 단어와 합해져서 종교다원주의가 되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독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 믿는 우리조차도 어떻습니까? 위축되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또 독실한 신앙을 갖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풍토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을 반박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적인 삶이 질식된 정도로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질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 물질만능주의가 시대가 될 것이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법과 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얼마나 많은 탈세와 편법 그리고 꼼수들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미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아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끝없는 번영과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시대적인 분위기나 나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 흐름에 맞춰서 믿는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 과장님과 나를 비교해 보며 또 동정업계에 있는 김 사장님 그리고 한 교회에 있는 이 집사님과 나를 비교해 보며 그래, 한번 봐봐. 남들은 더한데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극심한 자기애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끔찍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쭉 한번 둘러보는데 대부분의 책 제목들이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들이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일이야. 내 기분이 우선이지. 나 지금 상처받았다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난 내 생각만 할 거야. 난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이 모든 책들이 내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저만 하더라도 내 기분, 내 상황, 내 스케줄, 이렇게 저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희생, 헌신,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이렇게 잠시나마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가치와 문화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까? 만약 진정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종교다운주의에 맞서서 아주 겸손하고도 분명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주의의 도전을 향해서는 우리가 돈의 양심을 팔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자발적으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날마다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극심한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바로 구별되고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세상과의 구별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왜 종종 실패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의 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때 이슬람이었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전에 제가 사랑과 거룩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 두 가지 단어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와 관련된 영상도 나오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전부가 다 교회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물론 그 내용이 뭐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세상 노래고 영화고 연극이고 이 세상의 가장 핫한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은 다르구나. 세상은 사랑만 강조하지 결코 이 거룩은 강조하지 않고 있구나. 아니, 오히려 세상은 사랑을 위한다면 이 거룩이 깨어지는 것도 용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만이, 성도들만이 낼 수 있는 거룩한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거룩한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죠. 음식점 사장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맛이 변했네, 맛이 달라졌네. 사장님, 혹시 주인 바뀌었나요? 바로 이런 말을 음식점 사장님은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로부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목사 변했네입니다.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 되더니 변했네.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40대 되더니 변했네. 바로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을 잃고 있다는 것은, 이 거룩의 맛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슬프고 두렵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잃어버린 맛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거룩한 맛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파도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 윤리적 상대주의와 이 극심한 자기애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태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곡을 주고 그런 곡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곡을 쓸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세상 속에 구별되고 분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천하와 만민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